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 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또 아이성을 빼앗겼다는 것, 그것도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소식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가나안 여러 성읍들 중에서도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도와 같다는 것은 왕이 머물고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런 사건을 두고 가나안 족속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혹 자신들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항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과 가나안 여러 족속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평안함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둘러서서 너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압박을 넣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악인들은 결코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브온 족속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위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모든 위기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학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의인은 악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할 때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은 의인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결단은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방황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브온 족속의 위기를 듣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해가 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군사들이 밤을 새어서 그 지역에까지 가서 적군과 전쟁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사람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의 요청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온전히 체험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